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고 천국의 생활을 꿈꾸며 거기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의 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도원에는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도원의 존속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존경하던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5명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사람이 남았는가? 그렇다면 자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일세.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렇게 각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의심은 많지만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지도 몰라. 제임스는 대항을 잘하는 친구지만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보시고 메시아로 쓰시지 않을까? 필립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랑이 많으니까 그를 쓰실 수 있겠지. 요한은 감성적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 아론은 욕심이 많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그를 쓰실 수도 있겠지.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랍비의 말에 각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서로의 모습에서 단점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서 장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판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수도원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능력의 일꾼이다. 서로의 존경을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자세로 일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그 회사 가운데 스탠다드 석유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란 이런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름 대신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만나서 자기 이름 소개하기 전에 한 땅에 $4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하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 석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석유를 파는 사람 아치볼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소개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웃기 시작했고 조롱했으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 록펠러가 아치볼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를 직접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름을 말하기 전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먼저 말을 합니까? 그때 아치볼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내게 분명한 대가도 주시고 미래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이 아치볼드의 말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아치볼드야말로 참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장인 나를 믿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항상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면서 아치볼드에게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평사원이 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사를 믿고 사장을 믿고 일했던 그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일해온 것은 아닙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 움직여 온 것은 아닙니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꾼, 감정의 일꾼, 형편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분명히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첫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제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는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이 쓰신 치료자를 만나시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간증이 소개되었어요. 콜드웰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있을 때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목사님은 자기 허락도 없이 많은 교인이 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콜드웰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잘못된 것을 트집 잡으려고 그 집회에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참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간의 변장을 하고 몰래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콜드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수기도 하지 않고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하실 것이니 목사님들 앞에 가서 줄을 서시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교인들이 변장도 하고 누구도 못 알아보게 조용히 은밀하게 참석한 그 지역의 목사님 앞에 딱 줄을 서더라는 것입니다. 맨 앞에 절름발이가 서 있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왔던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름발이를 온전히 걸어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를 병으로 기도해갖고 나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콜드웰 목사님이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수기도 할 겁니다 해서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맨 앞에 절름발이가 서 있어요.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떨립니다. 그런데 콜드웰 목사님은 참석한 모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트집 잡으려고 왔던 그 목사님은 엉겹결에 맨 앞에 절름발이 위에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무력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은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한 세 사람 하시네요. 다시 한번 나는 무력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이 절름발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절름발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트집 잡으러 왔던 목사님이 당황하여 눈을 떠보니까 이 절름발이가 지팡이를 내던져 버리고 이리저리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트집쟁이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폴데일 목사님이 말합니다. 치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공로나 어떤 자랑이나 어떤 마음 이걸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오직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직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입니다. 조율이 뭔가요? 이 피아노 조율하잖아요. 소리가 도를 눌렀는데 도가 안 나오고 딴 소리가 나오면 이 줄을 땡깁니다. 땡기든 늦추든 해가지고 이 도를 만들게 하고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각 소리가 제 소리가 나오게 피아노 줄을 땡기고 넓히고 하는 이게 바로 조율입니다. 그러니 조율,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조율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이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도 낼 수 있게 나를 조율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를 내시겠거든 내가 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파를 내시겠거든 내가 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조율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받자고 앉아서 기다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드신 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을 계속해서 조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 들으면 도 있는 사람 다 모여가 아니라 내가 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시는 높은 자리잖아요. 시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시가 돼보겠습니다 하고 열심을 내어서 땀 흘려 피땀 흘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여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1949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그 교수직을 거절하고 선교지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간 사람 짐 엘리엇.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너무나 흉포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접하고 그에게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간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수색한 결과 엘리엇은 참혹하게 그 원주민에게 식인종들에게 찢겨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놀라운 사실은 그 엘리엇의 젊은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곧바로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홉 가족에게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녀가 안식년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부족들, 아홉 가족의 부족줄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그때 추장이 물었습니다. 늘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추장은 그 자리에서 부족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명령하였고 아홉 가족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헌신과 그 충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몇 시에 오셔요? 보통 11시에 거의 맞춰서 오시잖아요. 이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10시에 오십니다. 1시간 전에 오셔요. 찬양 연습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 끝나고도 이분들 또 뭐 찬양가 한두 번 더 연습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여러분하고 똑같이 11시 와도 되는데 미리 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구제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헌신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구제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헌신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며 전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공들여 쌓아온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 위기 앞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역하던 중 굶주린 사자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리빙스턴의 왼쪽 어깨를 사정없이 깨물어서 부서뜨려 버린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장애와 깊은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 선교사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사자에게 물린 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리빙스턴 자신에게도 그 흉터는 떨쳐버리고 싶은 실패의 흔적이자 고통의 기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깊은 오지에서 숨을 거둘 때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고국 영국으로 운구해야만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부패한 시신이 정말 이게 리빙스턴인지 이게 리빙스턴이 아닌지 증명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끝까지 지켰던 아프리카 동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를 보십시오. 사자에게 물린 그 선명한 흉터가 바로 이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젊은 날 그를 괴롭혔던 실패의 흔적이, 그 고통의 흔적이 세월이 흐른 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흉터 덕분에 신원이 확인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안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깨의 흉터,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거룩한 흉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리빙스턴의 흉터가 그를 증명했듯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의 흔적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사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어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은혜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일꾼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일꾼 모든 구역장 구역 강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일꾼 모든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예외 일꾼, 아름다운 교회 기도의 일꾼, 아름다운 교회 전도의 일꾼,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하시어 그 은혜를 입어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